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왕과 여호와께서 먼저 등장을 하시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악을 스스로 갚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살피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왕을 세우셔서 왕을 통해서 당신의 그 정의를 구현하시니까 스스로 악을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9절, 어저께 20장 29절 3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말 지혜를 잘 훈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 말씀이 이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교훈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이제 본문은 사실 21장 전체가 그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악인의 모습이 특징이 많이 나오고, 그 악인의 모습이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그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인도하시죠. 근데 그 인도하시는 그것을 비유로 하는데, 봇물과 같다. 왕의 마음이 봇물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농부와 같고요. 농부시고, 여기 봇물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수로라 그러죠. 관계수로.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 농토에다가 물을 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강이 아니라 봇물이에요. 봇물. 그래서 관계수로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왕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봇물처럼, 관계수로처럼 다스리셔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임의로라는 말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봇물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그 봇물이 닿게 하여서 거기에 물이 닿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왕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그렇게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정말 우리 지금은 왕정 제도가 거의 없지만은 그 옛날 구약에는 왕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 인간의 마음이 가장 자유로운 곳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개체로 만드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어떤 그런 정책을 펼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요즘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이민 정책을 바꾼다 이러면 그 이민자들에게 굉장한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왕의 정책이 결국은 백성들의 그런 복지에 정말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왕이 그 마음을 집행해서 그런 정말 백성들에게 그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봇물과 같은 것이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신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쁘심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봇물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왕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정말 그 본물을 받는 이웃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변덕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어저께도 우리가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16장 2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16장 2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내 나름대로 내가 보기에는 정직해도 참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참 주관적이기 때문에 틀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임의대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벌을 내리시는 그렇게 상벌의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공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넌지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3절과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봤더니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물론 바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죠? 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구약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막힘이 없는 그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정말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정말 땅에 심으시고 땅을 다 파고 골라서 거기에다가 최고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그 포도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의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셨던 것이 정의와 공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말 불의를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정의 대신에 그들은 포학을 낳았고 공의 대신에 그들은 부르짖음을 낳았다. 그렇게 정말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들로 삽시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런 공의로운 삶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서로 간에 그런 정말 공의와 정의, 이웃의 사회까지 미치는 그런 바른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것을 역행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들이 쭉 이제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사실 악인의 그런 그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눈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마음이 교만하니까 눈이 높지요. 눈이 높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내려봅니다. 깔아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악인의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형통하는 것이, 다 이제, 결국은 이제 죄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잘 돼 봤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런 권익이라든가, 그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침해해서 이제 얻은 것이 다 되는 거니까 죄지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등불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경작이다, 경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 그래요. 이제 형통, 그렇게 이제 문맥상으로는 형통이 맞는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악인의 등불이라는 것은 악인의 어떻게 보면 지혜인데,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것이 결국은 그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혜를 부려봤자 결국은 이제 죄로 연결되어진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다 죄다. 그렇게도 말이 되죠. 또는 이제 경작이라는 단어는 악인이 경작을 해봤자 그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산품은 다 이제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인이 제대로 경작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져서 자기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이 경작이 되어서 생산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가 될 텐데, 공의와 정의가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그냥 열매를 맺으니까 결국은 죄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의 모습이 또 이제 발전이 됩니다. 5절은 비교 대조를 하는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래서 부지런한 자와 조급한 자가 대조가 되는데, 악인은 조급한 자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조급한 것이 그 밑에를 보면은 이제 조급한 것이 재물을 모으는 거랑 연결되어집니다.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래서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재물을 얻는, 재물을 추구하는 과정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속이는 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긁어 모으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긁어 모으는데, 그런데 정말 돌아오는 결과는 풍부함이 아니고 궁핍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비유로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악인이 생산해내는 것은 죄뿐이고, 악인이 결국은 긁어 모아봤자 재물을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궁핍함과 죽음뿐이다. 그래서 이게 안개다. 안개라는 말은 이제 입김이란 뜻. 입김. 우리가 이제 추울 때 이렇게 입김을 불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안개다. 그게 이제 그 전도서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 반복이 되는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헤벨. 헛되다. 잠시 잠깐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일어나는 결과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으시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서 이 악인이 점점 더 발전하죠. 7절에 가서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이 악인의 마음이 비춰집니다. 그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고 거짓된 혀를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마음속에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해요. 그죠? 거기 아주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강포를 일삼습니다. violence, 폭력을 일삼아요. 속이는 말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점점 더 발전하죠. 그래서 자기를 소멸한다. 결국은 그 강포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다시 부메랑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기를 소멸하게 돼. 여기 소멸한다는 말은요, 악인의 강포가 결국은 그를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를 끌고 갈 것이다. 즉 비유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그런 비유예요. 악인이 그물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그물에 걸려서 끌려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1장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아시겠죠? 내용을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는 여호와와 그것을 대적해서 정의 행하기를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 불의를 행하더라도, 폭력을 행하더라도
우리 이사야서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정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자기 혼자서 정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분노하시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8절이 그 악인의 최종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편결이죠. 죄를 크게 범한 자, 결국은 you are guilty 하나님께서 편결을 심판을 판정을 내리시는 거죠. 죄를 크게 범한 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결국 이제 심히 구부러졌다는 말은 이제 미궁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온갖 이제 마음의 교만과 또 거짓과 이런 강포와 조급한 마음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그런 꾀와 꼼수와 나름대로 지혜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주 미궁에 미로에 빠지는 자기 스스로를 거기에 빠뜨리는 그래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에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세하게 잠언이 악인의 그런 모습을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은 길이다. 스트레이트하다. 예, 이 사람의 길은 쿡 됐고 굽어졌는데 그게 보통 굽어진 게 아니라 그냥 베베 꼬여서 어디로 출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얘기가 계속 10절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9절에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19장 13절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죠?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와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27장 15절에 또 나와요. 똑같은 구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 이야기 똑같은 이 구절을 여기저기다 이렇게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어린 아들한테 그 정말 부인을 잘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내는 여자들은 남편을, 남자들은 아내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어저께 19장의 본문은 이렇게 그 13절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이 비가 새는 지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집이 있는데 그냥 비가 계속 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죠? 오늘도 보면은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야기는 다투는 뭐 여인이 뭐 꼭 아내만 그렇습니까? 남편이죠. 서로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거기에 다툼이 있어요. 왜 다툽니까? 결국은 뭐 이제 나 잘났다 이기심인 것이죠, 그죠? 이기심인 거예요. 이게 사실 악인도 결국은 이기심인 거거든요. 결국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것은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만 잘 살려고 그러는 거 나만 잘 되면 좋고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부르짖으면 무관심하고 이제 그것의 어떤 그런 결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투는 아내나 다투는 여인이나 다투는 남편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 그렇게 사느니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냥 위에 그냥 하늘을 가리는 게 없어도 오히려 그냥 큰 집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결국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까지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가까운 이웃도 은혜를 입지 못해요. 악인은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그런 악한 모습에 악행을 행하는 악인의 그런 삶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뭘까? 악인들은 결국은 뭐 훈계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거만한 자,
이제 그 교훈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거기서 더 지식을 얻습니다. 반면 교사를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악인의 가는 길을 보면서 그들의 그 종말을 보면서 끝을 보면서 결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 특별히 어리석은 자가 깨닫는 것이죠. 저렇게 살다가는 저런 결과를 초래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의로우신 자는 여호와시죠.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인이 이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것이 이제 악인의 모습이죠. 악인이 부르짖는 소리,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이웃에게도 은혜를 정말 베풀지 않는 사람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거기는 귀를 막습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국은 살다가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는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원리가 보복 등가 원리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보복 등가 원리거든요. 남에게 행한 그대로 이제 되갚음을 당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공의의 정의의 실현인데 바로 그것이죠. 이 악인이 자기는 항상 정말 좋을 줄만 알았는데 자기도 부르짖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죠.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 부르짖음 짝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악인의 아주 극한 무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그렇게 그가 그 부르짖음은 거부하는데 그가 거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뇌물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위에랑 문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 악인이 자기를 화가 나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맹렬한 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뇌물을 가져오니까 그냥 그것을 그 뇌를 분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환영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렇게 위에 1절을 가만히 볼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본물을 정말 받기는 어렵겠죠, 그죠? 스스로 자기가 정말 부자가 되려고 재물을 쌓으려고 자기 혼자서 잘 살아보려고 정말 이 너무나 메마른 땅에서 본물을 어떻게 좀 캐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본물을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이웃을 높이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셀피쉬하게 나를 앞세우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의 결과는 죄뿐이고 그것의 그 실체는 안개일 뿐인 허상일 뿐인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정말 그 지혜를 모으고 아무리 정말 그렇게 거짓된 혀와 힘을 강포를 부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통치 아래서 이런 결과를 맞닥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그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읽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아버지 저희들 분주하게 조급하게 아버지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참 이기심 자리 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아버지 열매를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맺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이 정말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아버지 가난한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정말 아버지 복락의 강물이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정말 아버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저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그 아버지 창조의 그 정말 아버지 모든 복락을 함께 누리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